기도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여 기도하고 내가 뜻하여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기도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무슨 기간이죠? 세일의 밤기도회가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열심히 참여하세요.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자리, 나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뭐 그래. 아니요,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야, 너네 각처에서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해에 다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역시 이분들 나오는 분들이 아멘 하신가요? 많이 나와요. 요즘에 예배당 거의 꽉 차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세일의 밤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오늘 또 9시 오지 마시고, 또 수요일 날도 9시에 오시는 분 안 계시기를 원했는데 계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9시가 아니라 수요일은 7시 30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창인데요, 마음에 창이 있어요. 두 가지 창이 있는데, 하나는 어둠을 향한 창이고 하나는 생명을 향한 창이래요. 어둠을 향한 창을 열면 거기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 창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마음이 이 사단이 지배하여서 지옥과 같이 변한대요. 근데 그 창을 닫고 이 생명을 향한 창을 열면 그것은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성령이 그 속으로 나에게 들어와 내 삶 속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창을 여느냐,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주와 같이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자꾸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창을 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어둠을 향해 창을 연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창을 열었어요. 그래서 환경은 어둡고 힘들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 속에 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은혜와 기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어둠을 향해서 창을 열고 내가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찾아왔다면 그렇게 기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함께 모여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어요. 남유다의 연합군이 몰려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이 연합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가 중요한데, 역대하 20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간 거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쪽으로 마음의 문을 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옥도 되고요, 내 마음이 천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고쳐졌다고 그 마음이 지옥이요 천국이요 바뀌는 환경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요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물질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들이 많아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성경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신앙생활에서도 이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마음이 빼앗기고 기도한다? 그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신현준이라는 분이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전심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다면 점검해 보라는 거죠. 하나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전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인생이 우상에게 가고 끝내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게 되어지는가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11절 12절에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미혹되고,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호황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먹고 살만해요. 풍족해요. 그들의 인생에 걱정 근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그 마음이 이젠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즐길 것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콩밭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걸 먹을까? 냉장고를 열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마음에?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좀 빨간데, 그래, 매운 걸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안 받는 기도 있죠? 바리새인 기도는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빠졌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례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더니 그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 제사를 예배로 표현한다면 그 예배를
가인은 안 받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지 그냥 참여하는 자가 되셔는 안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경건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금그릇이 있대요.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그리고 녹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의 사람을 쓰시는가? 이거를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 나무수저, 노수저, 여러분 어떤 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 나는 흙수저예요.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금그릇, 금수저 이런 사람 쓰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녹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왜 물컵이죠? 물을 담았으니까 물컵이죠. 그렇죠? 여기 밥 담으면 뭐가 돼요? 밥그릇.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 여기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은혜가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의 모습은, 이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마음이 벌써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겨 세상에 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이제 우상도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12절,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데,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대요. 그 당시에는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세라나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숭배했는데 나무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묻고 그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되게 중요해요. 구약에는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됐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음욕을 품는 것도 죄래요. 마음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이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요, 우리가 거처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이것저것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이 오히려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놀러 다니고 힘쓰고 이런 것에 있다면, 어찌 보면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오늘 마지막 정 말씀처럼 불어버리시는, 흩어버리시고 끝내는 그 인생 망할 수만, 하나님 내버려 두신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행 가야죠, 자녀도 길러야죠,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세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서 정말 세상에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인생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4명 떠났어요. 아브람, 그 다음에 조카 롯,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근데 데란은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세 명이 들어가요. 아브람, 롯, 사라.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함께했던 조카 롯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둘 다 거부가 돼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초지가 작아서 서로 간에 이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아브람이 제안을 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롯은 기도하지 않고 고릅니다. 인간의 눈과 시선으로 골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살만하거든요. 그곳에 가서 살면 지금 있는 이 많은 재산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에서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납니다. 어떻게 됐죠? 망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한 번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 북쪽 연합군이 찾아와서 이쪽 남쪽을 다 5성을 다 멸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속에 있었는데 다 끌고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을 무찌르고 데리고 와요.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그때 회개했으면 좀 낫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끝내 그의 인생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내하고 두 딸하고 나왔는데 네 가족이 나왔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속은 기둥됐죠. 두 딸은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우리의 족속을 내자 그래갖고 큰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잠을 청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 두 번째 해갖고 암몬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서 내가 말씀드렸던 역대하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백성 모압과 암몬이 롯의 자녀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는 본토에 있는 친척, 아비집이 아니에요. 본토도 따르고요, 친척도 따르고 아비집도 따르고, 이 의미가 있는 건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 말을 다 순종했다면 롯과의 관계에 그런 어려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자기 조카 롯을 아들처럼 길렀거든요. 그 큰 형이 하란인데 하란이 죽고 둘째예요. 아브라함은 그 둘째가 큰 형의 자식을 자녀가 없으니까 양자 삼아 길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죠.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그의 아픔이 찾아온 거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물론 인간인지라 실수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길을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롯이 떠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인생 아브라함. 그러니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와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의 중심과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이 뭐예요? 이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마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의 마음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암소처럼 굳세게 지키며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왜 이런 모습인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런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참뜻은 위에서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게 거듭남의 참뜻이라고 세일의 밤기도에 어제 같이 나눴어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지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새해의 밤기도예요. 이제 두일의 밤기도에 남았어요. 잘 나오셔서 은혜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시험이 올 수는 있는데 시험 들면 안 된다. 여러분, 시험은 늘 와요. 문제와 어려움은 늘 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뭐 좋은 환경만 있겠습니까? 병도 올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막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재정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3번이나 부탁했는데 주님의 부탁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외면하고 잠을 잡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변명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있어요,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바빠요, 아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니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시험 들어서 도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시험이 든 거죠. 이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 무너지면 교회 10수년 다녀도 다 떠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안 들죠. 많은 분들이 시험 들고 와서 기도해요. 막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때 눈물로 기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서 미리미리 준비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봤어요? 저 시험 아마 여러분의 2배 이상 들었을 거예요. 정말 시험 많이, 맨날 시험 들어요. 그렇게 시험 드는데 시험이 들어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시험 준 사람은 뭐 잘 살아요. 시험 준 환경에 뭐 우리가 탓할 것 없어요.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시험 들어보니까 나만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깨를 맡은 자고 늘 물질에 약한 자예요. 그러는 중에 언제 시험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그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려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야야야, 뭐 하는 짓이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도둑질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도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라,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단을 주셨어, 제자들을. 그랬더니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야단 맞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죠. 아니, 나는 3년간 주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진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다고 해서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이랬는데, 아니 지금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아니 나한테 불만이 있거나 내가 좀 못한 거 있으면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할 것이지, 사람들 다 불러 있는 데서 얘기하시면 내 체면이 뭐가 돼요? 마음에 섭섭마귀가 든 거예요. 보세요, 성경 보시면 이어서 그렇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예수를 팔아봅니다.
섭섭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야단 맞고 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섭섭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주님 떠나야 되겠다. 사명 잃어버리고 예수를 은 30에 받고 팔고 나 이제 내 갈 길 갈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그 말 듣고도 그렇게 시험 안 들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 누구만 손해요? 가룟 유다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보니까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제가 시험 들어보니까 저만 손해더라고요. 시험 준 사람 정지할 것도 없어요. 저만 문제가 해결되면 시험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사단에게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어 놓고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 하와 너 왜 먹었어?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너 왜 시험 들었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시험 들었어? 이 환경 보세요. 이게 시험 들 환경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환경과 상황의 이야기 속에서도 시험 안 드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시험 들면 우리만 손해예요. 어떤 환경 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 안 들 수 있는 기회. 두일의 밤 기도회. 이제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시험 안 들어요. 시험이 오나 넘어가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시험 들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담대하고 강건해야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하면은 뭐 거기에 반응하고, 이 환경 어려운 상황, 몸 아프고 재정 어렵고 하면 다 시험 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못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좋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미혹되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빼앗기고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이 있는 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호세아나 엘리야나,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능력의 선지자, 그런 사람이 가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돌아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데 이제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1000만 번 읽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신학교를 나고 신학교 할아버지까지 나온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 번 읽어도, 한 절을 읽어도 내가 순종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와도요, 목회자가 되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다 써요? 성경 자체가 무엇을 아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도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너는 너고 난 나고 난 내 시간 내가 지킬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지금 풍부하고 괜찮으니까 나 나름대로 살게 놔둬. 이렇게 가는 거죠. 끝내 이들은 2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길도 없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라도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너희들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는 신앙생활 떠나서 교회도 빠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용납한 게 아니라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은 인애, 우리가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고 헬러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호세아 핵심, 이게 호세아 주제입니다. 6장 6절이 그들은 인애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지난주에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이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고요. 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를 잊었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네가 나중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나에게 부르짖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때 외면할 것이고 너의 고난을 비웃으리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또 말씀 들었을 때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같이 이 반응이 돼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니 이 인생 완악한 마음, 이걸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암소예요.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그들 안 먹이겠다. 내버려둔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야 걔네 내버려둬. 걔네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걔네 80년 뭐 어떻게 살든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좋게 살든 뭐라든 그렇게 살라고 해. 그러나 80년 후에 보자. 네가 죽고 나서 어디 가는지. 내버려둬. 이게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참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야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벌써 끝났어. 내가 보니까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회개를 안 해. 내가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그리고 숱하게 믿음의 역사에 있는 선지자들 많이 보내도 말을 안 들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 그들이 음행하여도 너 남유다 너희 백성들은 죄를 짓지 말고 절대 길갈이나 벳 아윈으로 올라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길갈은 여러분 어느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명하죠.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 세 번째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 세인을 벗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할례를 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거긴 거룩한 장소예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는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두 번째 벳 아윈은 어디냐? 벳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예요. 이 베델과 길갈이 거룩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모습이 있기에 너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나 베델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많은 사상제를 낸 음악축제가 이스라엘 음악축제가 있죠. 이것이 렘 키부츠에서 있는 음악축제였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거 보시면 사진 폭격이 내려진 데가 광야예요. 폭격이 내려서 무려 260명 이상이 사살됐어요. 그리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빨리 이 전쟁이 어쨌든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멈춰야 민간인들이 죽음이 덜하지 이 무장장체들 때문에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날이 언젠지 아세요? 초막절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세운 절기고, 두 번째는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게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 그 의미를 가지고서 한 해 동안 결실을 감사하는. 초막절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두고 예배하는 곳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왜 그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키부츠, 그 레임 키부츠 그곳의 음악 축제는 동성의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성애를 수용하는, 옹호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적어도 구약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율법에 이 동성애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그걸 옹호하고 가장 큰 동성애 축제를 거기서 벌인, 그래서 광야에서 벌인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이나 벳아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그 자리가 죄를 범하는 자리가 되어지니 우리는 한 번도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지,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죄를 멈춰야 되는데 죄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호세아 나오는 이야기와 왜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어요. 이제 바람이 그 날개로 쌌다는 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재물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의 삶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에게, 세상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즐거워했던 그 부끄러움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하게 내 마음에 거할 수 있을까? 기도함으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찾아와 시험 들어. 이 말 저 말 시험 들고, 이 환경 저 환경 시험 들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왜 시험 드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만 시험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시험이에요. 그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세상에 막 교회를 안 나가도 얼마나 잘 나가요. 그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세상 다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이것저것 준다니까요. 하나님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 그러다 그 마음이 시험 들어 예배치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암소처럼 너희가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굳건히 있어서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말씀 들었다면 기도도 하고 말씀 들었다면 살기도 하고 순종도 하면서 살아가야지. 말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강단에 선포를 하고 선표를 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여전히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거룩하고 구별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부터 죄를 내가 생각하고 음욕을 품고, 이제는 신약 시대는요, 구약은 행위로 죄가 되지만 신약은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살인죄고 생각만 해도 음욕을 품는 죄가 돼요. 마음에 대한 청결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벳야 그리고 길갈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는 그곳,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되는 그곳에, 그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는 그곳에 쓰레기 더미로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말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주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